여러분, 우리 교회 김혜령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 사진 보면 굉장히 나이도 젊게 보이고요. 언뜻 보면 불려우 영화의 주인공. 뭐 연기니까요. 연기는 뭐 별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혜령 집사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오직 예수님, 오직 교회, 오직 목사님, 오직 예배를 붙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성가대 할 때는 성가대를 항상 하셨고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축복을 받으셨어요. 저분도 사실은 굴곡이 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파란만장한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 색깔 10,000원짜리가 만장을 넘게 이루는 인생의 억대 축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마침내 우리 집사님께서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시상식을 생방송으로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송구 영신예배 드린다고 참석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감동의 수상 소감을 밝힌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상을 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 대해 주신 소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론조록 하셨어요.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한테 정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위해 정말 증보를 아끼지 않으신 소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족한 저에게 영광 나타내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이 트로피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생방송 현장에서 무슨 목사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 그만큼 온전히 예배에 몰입하고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런 눈물의 신앙의 간증 스토리가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간증이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권사님 되세요 했더니 권사 안 한대요. 왜? 권사하면 나이가 먹는 이미지로 보인다고. 저 목사님 젊게 보이고 싶걸랑요. 그래서 알아서요, 집사하세요 그냥.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김혜령 집사님에게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김혜령 집사님의 자녀 수연이가 있거든요. 이 수연이가 한국 최고의 제구력과 슬라이더를 자랑하는 메이저리그 투수 윤성민 선수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성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 줄 아세요? 야구를 모르는 사람 몰라도 야구를 아는 사람은 이분은 전설적인 투수입니다. 주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을 몇 가지로 크게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커브라는 게 있어요. 커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공을 딱 던지면 공이 푹 떠요. 핑핑 돌아가면서. 그리고 타자 앞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쏘가서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돌직구가 있습니다. 돌직구는 얼마나 볼이 빨라버리든지 시속 150km 얼마나 빨라버리든지 아무튼요, 이 공이 빠르게 오니까 타자들이 그냥 얼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늦게 쳐가지고 헛스윙을 해버리는 거죠. 또 슬라이드라는 공이 있는데요, 이 돌직구와 커브의 중간이죠. 분명히 던질 때는 돌직구로 빠르게 던졌어요. 그래서 타자 몸쪽으로 온 줄 알았더니 오면서 볼이 확 휘어버려. 그래서 또 이제 스윙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가 되면 삼진 아웃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성민 선수는 모든 걸 다 잘해요. 커브, 돌직구, 슬라이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간판 투수가 되었고요.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공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깨가 부상을 당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김혜령 집사님과 윤성민 선수, 수연이가 TV조선이라는 방송에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윤성민 선수가 수연이의 생일 이벤트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윤성민 선수와 김혜령 집사님이 수연이를 위해서 몰래, 모르기는 몰래, 방송이니까 몰래 한 것이죠. 사실은 알았겠죠. 근데 나도 방송을 해봐서 알아요. 다 짜놓고 하거든요. 케이크와 파스타, 스테이크를 준비하며 정성을 이제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연이가 어머머머머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친 뒤에 윤성민은
수연이를 데리고 야구장으로 갑니다. 야구장에는 우리 김혜령 집사님과 윤석민이 미리 준비한 촛불길이 환하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촛불길이요. 윤석민이 꽃다발을 들고 마운드에 딱 섭니다. 그리고 운동장 가운데 서 있는 박원희를 향하여 공을 던지니까 이 박원희가 터지면서 바로 그 속에서 무슨 문구가 나오느냐. 넌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야. 넌 나의 스트라이크야. 참, 여러분 얼마나 로맨틱하고 얼마나 낭만적인 로맨틱한 프로포즈입니까? 넌 내 인생의 스트라이커야. 넌 나의 스트라이커야. 예?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는 나의 인생. 몰라요? 하이, 나만 아나봐. 아무튼 저는 이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소목사, 너는 내 몸된 교회 세움의 스트라이크야. 너는 나의 몸된 교회 부흥의 연장에서 내가 자랑하는 스트라이크야. 너는 한국교회 연합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자랑스러운 스트라이크라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도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의 성도들아, 너도 내 사역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스트라이크지.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전도의 스트라이크가 되고, 오늘 부목사들 진짜 멋있어요 보니까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양육과 찬양과 그리고 봉사의 스트라이크로 살아가냔 말이야. 위대한 헌신의 스트라이크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통쾌한 스트라이크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전도 찬양의 스트라이크로 쓰임받으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스트라이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스트라이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여러분, 영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 아시죠? 한국 야구사의 두 거장 최동원과 선동열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두 투수는 1승 1패의 팽팽한 접전 끝에 최후의 대결을 15라운드 연장전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실화 영화입니다. 두 투수는 15회까지 무려 4시간 56분 동안 혈투를 합니다. 최동원은 연장 15회까지 60타자를 맞아서 투구수 209개를 기록하며, 그리고 선동열은 56타자를 맞아가지고 232개 더 많이 던져요. 그래도 어깨가 그냥 부러지지 않아요. 오후 2시에 시작된 경기는 해가 지고 마침내 조명탑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녁 7시가 돼서야 그대로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퍼펙트 게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윤석민 선수가 최동원이나 또 선동열 선수 같은 그런 전설의 투수였는데요. 삼진아웃 제일 많이 잡고 또 홈런을 제일 적게 주었던 투수요. 이런 윤석민이가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과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과자는 뭐냐면요, 홈런볼이라는 과자입니다. 투수는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그날 홈런 맞아버리면 저녁에 악몽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잠 못 이루듯이. 투수 입장에서는 홈런볼 맞으면 안 되니까 행이라도 재수 없다고 그런 과자를 안 먹는 거예요. 여기 소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가 뭔 줄 아세요? 소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과자는 홈런볼이 아니라 뭔 줄 아세요? 뻥이요. 그런데 여러분,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기 위해서는요, 도끼가 있어야 돼요. 도전정신, 도끼가 있어야, 도끼. 그래서 과거에 김응용 감독께서 선동열 선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동원아, 동열이죠. 동열아, 네가 최동원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넌 도끼를 가져야 된다. 난 도끼가 없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선동열 선수가 도끼를 품고 볼을 던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수는 도끼뿐만 아니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성과 간절함. 제가 작년인가 교육부
우리 부서에 순회 기도회를 하러 가다가 이제 뭐 투수복을 입혀가지고 저한테 딱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시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진정성을 가지고 쫙 하니까 보세요. 바로 스윙을 해버리잖아요. 야, 뭐 명투수가 따로 없다니까. 아무튼간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요 거룩한 도끼, 그리고 신앙생활에 집중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성과 간절함, 예배에 나오는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라이크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볼링에서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박살내는 것도 스트라이크. 여러분, 볼링도요 집중력을 다 가져야 돼요. 집중력. 뒤에서요, 아이 소목사님 잘하세요, 아 선장로님요 할렐루야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골프 칠 때도 집중을 해야죠. 아 장로님 저 잘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공이 딴 데로 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 쿠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쿠션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중이 안 되어가지고 공이 또랑으로 빠져버려요. 그만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그 볼링을 많이 쳤거든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속썩이는 저 장로, 나를 속삭이는 저 백녀지 같은 권사님들, 뭐 그랬겠습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그 장로 권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것들을 갖다가 까부순다 하고 쫙 하면 스트라이크가 잘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 속썩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10개의 핀이 우리 성도에 대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중을 다해서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 던집니다. 그러면 팍 깨져버려요. 어제 토요일 날 제 실감나게 설교도 좀 하고요. 또 여러분 그 가난한 뭐 스포츠 센터 좀 요즘 영업도 안 되니까 잠깐 도와주려고 여러분 갔습니다. 이번에도 10개의 핀, 아니 저 동백의 신방이 있으니까 뭐, 아니 저 청덕의 신방이 있으니까 동백에 있는 잠깐 가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10개의 핀이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내가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집중력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진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던졌다는 거요. 통쾌한 스트라이크가 한 게임에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한 게임에 저 정도 나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시원해, 통쾌해. 내 마음 안에는 이미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언젠가 북한에 가서 고려 호텔 지하에서 볼링 치기 했어요. 나를 우습게 말고, 그래 내기하자는 거예요. 다른 건 내기하지 말자, 통일 내기하자. 내가 이겨버렸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미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다 무너지고 내 마음 안에는 이미 한국교회 연합교회가 하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영적인 스트라이크를 날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스트라이크는요, 팀에서 제일 잘하는 에이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깨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축구로 말하면 차범근, 또 배구로 말하면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스트라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스트라이크로 깨버리세요. 아니,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의 스트라이크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바리케이트, 이거 다 박살내버리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며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스트라이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보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쾌하고 멋진 스트라이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원래 부모 없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오빠 밑에서 불쌍하게 자란 조실부모한 불쌍한 딸이요. 그러다가 그녀가 아수에로 왕의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궁녀.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절대 섭리에 의해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 나는 우리 김혜령 집사님이 충전마마 한번 해보는 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현호 장로님께서 거기서 이제 대전내시로 이제 딱 참, 그거 참 그 소원인데 아직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요. 이 여러분, 에스더서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각 토와 고을마다 집안 좋고 미모가 빼어난 여자들이 앞에 다 나갑니다. 근데 왕의 눈에 안 들어와. 내가 볼 때는 아마 왕이 와스티와 정반대되는, 지난번에 폐해되었던 와스티와 정반대되는 여자 스타일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여자들은 막 요즘으로 보면 뭐 콧대를 막 높이 세우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얼마나 그냥 뭐 요상궁상을 뜨면서 전하 맘에 드시옵니까? 야 가라. 네. 너무 화장을 짙게 하고 인조미인처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도 변변하게 하지 않았던 에스더, 아주 수수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옛날에 와스디는요, 왕이 나오라고 하는지 내가 왜 나가느냐고 말이요, 그래갖고 폐위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순백하고 청순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그냥 수수하게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 탁 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여러분, 남자 앞에서 너무 억세게 뭐라고 어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남진영님도 그렇죠? 여자는 좀 곱고 수수하면서 길 가다가 남편 옆에서 갑자기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아이고 쓰러져야, 여러분 그 여자를 보듬고 그냥 그 응급실까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에스더는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왕 앞에 지나갈 때 딱 왕후가 되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궁궐 안에서 아수에로 왕의 온갖 총애와
호강을 누리고 있을 때 궁궐 바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교만한 놈이 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임받는 총리 대신이요. 그런 하만이가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앞에서 코가 닿도록 그냥 땅에 절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 유대인이 절대로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뭘 봐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가 교만했을까? 아니, 절하고 가는 거지 말이요. 세상 따라 사는 거지.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만이가 누구였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누구요? 이놈은 아말렉의 족속이었다니까. 아말렉 족속이요. 자, 에스더 3장 1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지금 수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맨 먼저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디바인 드라마, 구속 드라마를, 축복 드라마, 가나안 행진을 방해했던 놈들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야,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놈들, 내가 너희 족속들을 반드시 진멸시키고 말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네. 내가 저 아말렉 족속의 후손놈한테 내가 왜 절을 하느냐 이거요. 모르드게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지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고 몰살시키는 지경에 지금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5절로 6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 모르드게는 저 유대민족이란 말이에요. 유대민족은 지금 아말렉 족속 원수란 말이에요, 천하에. 그러니까 내가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핑계 삼아 모든 유대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왕한테 가서 얼마나 그냥 가만히슬로 그냥 비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 그리고 왕의 의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다 띄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들을 몰수해버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치에,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죄를 무릅쓰고 제 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 어쩐 일입니까? 도대체 나는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의 체위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무슨 날벽이란 말입니까? 마침내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전달이 됩니다.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이 밤이 깊은 밤에 왕후가 왕에게 나아가면은, 옛날에는 왕후를 통해서도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도 못 가요. 그게 함부로 요즘 여자들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남편 방에 들어오네. 나도 옛날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혼자 방 쓰는데 갑자기 막 문이 싹 열리면서 막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나예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냥 왕 앞에 나가지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끼를 품어요. 그리고 동족을 살리려고 하는 진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3일 금식을 하고 나가요. 3일 금식을 했을 때 어땠을까? 여자가 막 혈기가 방장하고, 아니에요. 3일 금식하면 얼굴이 약간 야위고 초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해 볼 때 아마 화장을 의도적으로 짙게 하지 않고 막 싹 바르고 눈썹 싹 속눈썹까지 털고,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화장도 의도적으로 옅게 하고 청순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금호를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당시에 아무 때나 찾아가도 금호를 내밀면 바로 그 여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호를 내밀며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에스더여,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여,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근데 여러분, 요 에스더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여자냐. 왕을 지금 호리고 있는 거야. 그 앞에서 소첩이 신첩이 이런 일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왕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폐하, 신첩이 조그만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 자리에 하만이와 오시옵소서. 자, 그때 자기가 간절한 소원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의 애태움과 반전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약으로 말하면 에스더는 지금 아주 지혜롭게 커브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에스더 5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자, 다음날 에스더가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가 함께 갑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는지. 폐하, 한 잔 더 드시어요.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건하게 취했든지 막 여흥이 막 즐거웠어요. 에스더,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폐하, 내일 하루만 더 기쁘게 모시겠나이다. 폐하. 다음 날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 여자분들 이렇게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 처가 가운데 뭐 기처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 앞에서 막 기가 팍 죽는 남편을 기처가라고 그래요. 예? 뭐 그냥 여자 앞에서 그냥 얼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남자를 얼처가라고 그래요. 얼처가. 예? 어떤 남자는 여자 앞에서 얼마나 황홀해버리든지 황처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다음날 또 잔치가 계속되는데 얼마나 여흥이 절정에 달했는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도대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여, 소원을 말해봐요. 아유, 나도 좀 연기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에스더 7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폐하, 이 신첩이 폐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폐하께서 저를 기쁘게 여기시고 저를 조금이라도 아껴주신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지금 저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폐하, 저희 민족이 죽으면 신첩도 죽사옵니다. 그러니 폐하, 신첩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자,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여, 만약에 폐하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리면 내가 이런 부탁도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왕이 마시던 술잔을 던져버려. 그냥 얼마나 열받든지. 이 아수에르 왕이여, 성격이 못됐던 것 같아.
그냥 술잔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히 어떤 놈이 그대의 목숨을 노리며 어떤 놈이 그대 백성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폐하,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나이다. 폐하.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뱀과 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세요. 하만이 쪽을 바라보며 그 대적과 원수는 저 하만이 놈입니다. 폐하. 이럴 때는 막 싸납게 해야 돼요. 저 하만이가 신첩과 신첩의 백성의 생명을 노리고 있나이다. 이쪽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구로 말하면 에스더는 왕에게 완벽한 돌직구를 지금 돌직구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볼링으로 말하면 더블 터키의 스트라이크를 쫙.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자 하만이가 왕과 왕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지금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자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여러분 잔을 던져버려. 이런 나쁜 하만이 같은 놈이라고 내가 권력을 줬더니 내 마누라 왕후의 백성의 생명을 노려. 그리고 잔치상을 발로 차버리고 후원으로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때 하만이가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황후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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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저에게 다시 한번 저에게. 여러분 마이클 잭슨 춤 아세요? 한 번만 황후마마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에스더가 걸상 의자 위에 앉아 있네요. 그 에스더의 걸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에스더의 속치마 속옷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요. 에스더 7장 8절 시작.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다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이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요, 왕이 다시 들어왔어.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가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려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속옷을 붙잡고. 그래서 왕의 머리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려서 그래서 왕이 소리를 칩니다. 하만이 이놈이 왕후의 목숨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다니 하만이 이라. 아니 내가 왜 오늘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 예? 우리 남진 장로님은 사또도 해보고 뭐 다 해봤잖아요. 그러자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쏴버려서 보자기로요. 얼마나 왕이 대노를 해버렸던지요. 자, 내가 거짓말한가 봐요. 자, 에스더 7장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거요, 드라마로 재구성한다면 김혜령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왕후 에스더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드라마로 재현을 한다면 얼마나, 거기 우리 남진 장로님이 딱 이제 아수에로 왕으로 가가지고 소리를 질러야죠. 얼마나 스릴이 있겠습니까? 그 서스펜스.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하만이를 바라보며 왕이 산천초목이 흔들릴 정도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이래 말합니다. 여봐라, 저 하만이란 놈을 당장 처형하렸다. 그냥 죽이지 말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높은 장대에 매달아도 처참하게 죽이거라. 제가 좀 오바를 해서 죄송해요.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원래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 높은 장대에다가 하만이를 매달아 놓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니를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처형을 시켰어요. 그제서야 왕의 진노가 풀렸어요. 그제서야. 에스더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 반전 드라마로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에스더가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스트라이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 앞에서 처음에는 아주 지혜로운 스트라이크를 던졌고 나중에 하만이를 향하여 돌직구 삼진아웃을 시켜버렸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이 성경에 절대 주권이라는 말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그 흐름과 신학의 사상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총리 대신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인장반지, 이거는 요즘 인장반지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총리의 도장이야, 결제 도장이야. 이걸 바로 모르드게에게 끼워주는 겁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황홀한 은혜입니까?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만이를 죽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이제 곧 12월 13일 자기 민족이 전멸당해. 그래서 에스더는 또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애원을 합니다. 폐하, 신첩이 왕 앞에 진정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다면 하만이가 폐하의 의인을 받아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린 그 조서, 12월 13일이면 우리 민족이 다 진멸당하나이다. 이 조서의 내용을 철회하여 주옵소서. 어찌 내 민족이 죽는 꼴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폐하. 그럴 때는 이제 눈물을 이렇게 딱딱 쪄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에스더 8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니. 다 좋은데요, 오늘 성경 봉독이 남자가 무뚝뚝하게 하니까 어떤 여자가 폐하 이러면서 읽으면 좀 좋겠는데 어찌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근데 당시 법으로는 왕이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요, 새로운 지혜를 짭니다.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전멸을 당하는 날이 12월 13일은 그냥 12월 12 쿠데타네 보니까 12월 12일 날 유대인이 전멸을 당하기 전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만의 일당을 먼저 공격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막 준말을 타고 이리야 따닥따닥따닥따닥 다니면서 전국도에다가 다 붙였어요. 자, 에스더 8장 13절로 14절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리하여 12월 13일이면 자기 동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데 12월 12일 날 그날 유대인들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참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는지 유대인의 원수들을 미리 공격을 하고 전부 진멸을 하고 재산을 다 전부 탈취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톱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반전 드라마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멋진 역전 스토리,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한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전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계속 반전의 면류관, 반전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기적의 면류관 해야죠. 기적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에스더가 여러분, 이런 반전은 스트라이크를 잘 던졌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가 잘해서냐?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가 에스더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요, 에스더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적이 없었어요. 궁녀로 가서 뽑히게 된 거, 왕 앞에 화장도 옅게 하고 수수하게 갔던 모습. 아니, 거기에서부터 하만을 죽이며 모르드게를 살리고 자신의 동족까지 살렸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개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녀의 스트라이커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트라이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스트라이커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트라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스트라이커로 삼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스트라이커로 삼아보세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인생 스트라이크를 던져보세요. 인생 스트라이크. 여러분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버티고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보세요. 마치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두려움 없이 스트라이크를 던져보세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역전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김창준 장로님 지금도 여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역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주십니다. 42번가의 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저기 투수 우리 정권사님 뭘 안다고, 어이 목사님 뭐 저렇게 뭐 흑인 야구 선수를 저기다 해놨던가.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타자는요, 미국의 그 흑인 그 인종 갈등을 다 극복하고 명타자, 전설의 타자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투수가 있어요. 저분이 42번을 또 달았어요. 42번은 영원한 불멸의 전설의 남발을 말해요. 누구도 42번 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박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그냥 던져서 홈런 주지 않고 스트라이크 볼을 잘 던져서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42번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스트라이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날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너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트라이커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육신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움츠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스트라이크를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물맷돌을 저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2분 동안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스트라이커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스트라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며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can be.